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몇 개월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내용은 아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새로운 천국 이런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사실은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예요. 근데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이 크게 4개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대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배경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자,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대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그런 문을, 그리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 번째 이 내용이 똑같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실은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26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 내용을 4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좁은 이제 문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 좁은 길을 걸으면서 최종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그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좁은 길을 걷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반면 이제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하는 내용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집을 짓되 반석이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면 넓은 길을 통과하는 자는 뭐가 나타나느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 그랬으니까 넓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멸망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요, 뭐예요? 못된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에 어떤 존재냐? 7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7장 23절 내용으로 보니까 멸망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7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이런 자들이 2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공통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보셔요.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데 22절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르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하지 않았나이까?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24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면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하다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큰 의문 사항이 생겨요.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도 말씀을 듣고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듣고 행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에 행함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오해를 풀어줘요. 자, 이제 7장 24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이거 좁게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 군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말로는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은 신앙은 고백은 하는데 행함은 전혀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장 48절 집을 짓되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뭐예요?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근데 집을 짓되 어떻게 돼요? 깊이 파고,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집을 짓되 깊이 파는, 그리고 그 깊이 판 그곳에 반석이 주초가 되어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9절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가 없이 어디에다가 해요? 흙 위에다가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깊이 파요? 깊이 파지 않습니까? 깊이 파지 않아요. 그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아니면 깊이 파고 반석을 주초로 해서 집을 짓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건축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깊이 파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깊이 파서 맨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위가, 암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위에 높이 세운 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 이제 건축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 집입니다. 집.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요 집 그러면은 바로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 그래서 우리 인생,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윗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이 집을 지어져야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반석이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집이고, 그리고 반석은 그 기초는 집 하나의 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문이 있고,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 안락함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집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집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이 내용이 분별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5절 내용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이제는 심하게 무너지는 집이 그때서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와디라고 해요. 다른 말로 건천.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은 하나의 이런 강을 이루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강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기가 되면은 물이 밀려와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강을 와디, 건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물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시간 속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삼중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학자들은 종말론적 환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죠. 그리고 밑에서 창수가 쏟아지죠. 그리고 좌우에서 아주 그냥 광풍이 불어듭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완전하고 치명적인 어려움, 이 내용을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만날 그때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그 기초가 모래인가, 이 내용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 의미를 찾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내용은 나의 삶의 기초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걸,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주어가 누구냐는 것, 주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나를 써서 나를 도구 삼아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예절이 바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예, 하여튼 교육을 잘 제가 시켰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 교육이 참 발라서 이렇게 돼요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시켰어요 라고, 내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주어가 바로 누구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로 갈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잘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경영하시니까 그저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환경도 주셨고요, 만남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기에 이렇게 견고하게 이 기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범사에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차곡차곡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 내용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이 자는 범사가 다 내 위주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신앙을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알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중심에,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하여서 주어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어의 그 자리가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 이 내용이 모래 위에 지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러한 집 짓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 짓는 행위 그 자체가 곧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기초가 뭐가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내가 뭐기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하지 말라 해도 당연스럽게 하는 내용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져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찬 은혜요 감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고 넘치면은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반석이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뭘로 삼았다? 기초로 삼았다. 그런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뭐하지 않게 된다? 다급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것은 당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에 한 돌, 그 한 돌을 기초로 삼아서 이제 시온이 세워졌어요. 자, 시온에 두었다 그 말이죠. 그 기초돌을. 그런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다. 그리고 그 시험한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시험해 보는 돌이다. 그래서 인정된 돌, 이렇게 입증된 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믿으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급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7절 나는 정의로 주를 삼고 공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의 숨는 곳을 뭐 할 것인듯 넘칠 것인즉. 그래서 때가 되면 공의와 정의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되실 때 우박 물 이 내용이 거짓의 피난처를 완전히 소탕하고 그 숨은 곳을 넘치게 한다. 그래서 18절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고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을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뭐를 당하리라?
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면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오히려 밟힘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기초가 시험한 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이것을 문자로 이렇게 본 거고,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변의 열강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초가 뭐냐면은 아수르요, 그리고 그들의 기초가 애굽이 되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큰 이런 우박이나 물이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다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애굽에 의해서 밟힐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 반면 이제 그 기초도를 믿고 확실하게 믿는 그 자들은 당황하지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기초로 하는 그런 어떤 자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런 내용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초 위에 집을 다시는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름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점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자, 이제 사람에게는 뭐 했어요? 버린 바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뭘 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가느냐?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데 그 돌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뭐처럼? 산돌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걸으셨던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 신령한 집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신령한 제사,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친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돌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그런 어떤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겠습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좋은 날, 야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날이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놀러 가자, 한 사람은 예배 드리자, 이렇게 신앙의 갈등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큰 사실은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길을 택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너희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몹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믿음이 이제는 아예 집을 짓는 하나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어떤 돌 같지만 실제 그게 뭐예요? 그 기초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부분을 짓느냐기보다는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이냐 하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어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어가 내기 때문에 내 욕심 다 채워줘야 돼.
하나님 어찌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는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말씀 봅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이 되어져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에서 아래에서 양좌우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뭐예요? 매 가정, 직장, 자녀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나타날 때 내가 주어의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어의 자리가 있는지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를 위한 주님이지 주님을 위한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사실은 결단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되는 그런 자의 삶은 모든 삶이 바로 주어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끝까지 좋아도 좋은 일을 해주시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이제 반석 위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세워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